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셀라이프 큐티를 통하여서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받은 자들이 누구이고 또 그들은 무슨 사명을 가졌는지를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의 남은 자로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말씀의 길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는 본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이 다른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 7장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기록하시고 또한 이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목적, 오늘 그 동일한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고 또한 이러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또한 믿음을 지킨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어지럽고 황폐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심판 속에서도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이 5장에서 임봉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책은 펼쳐져 있고 작은 두루마리를 이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일곱 인까지 다 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힘센 천사의 손에 들린 이 책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놓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특별히 7절에서 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복음과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직행하시고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황무오하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신앙의 근간이요 기초요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말씀 스스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된 이 성경 66권의 말씀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신 말씀을 임봉하여 기록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가 더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우리 안에 곳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결과만을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멈추는 이 말씀 중심의 삶을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된 성경 66권 이 성경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 늘 만족해야 되고 충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는 4배 쓰게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 대상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말씀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과 생명과 또한 하나님의 온 우주 통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라고 고백한 다윗과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그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달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 아니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삶 속에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고 또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꿀과 같은 이 단맛은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는 곧 성령 충만한 삶, 곧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내 입에서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중심의 삶, 진리로 기뻐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10절 11절에 말씀을 먹으라 한 이후에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고 오묘한 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내 입에는 달지만 사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느끼는 기쁨과 그것을 실천하는 데 따른 뒤따른 고통이 또한 그 쓴맛이 엄청난 무게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고 내주하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순복하면 순복할수록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 말씀을 감당하는 삶이죠.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한두 번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말씀화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성경의 삶,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정체성과 성경적인 모든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스란히 드러내는 삶, 그가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처럼 그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해서 신비스럽고 때로는 심판과 내가 알지 못한 기이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된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증언할 사명이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큰 중심 주제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증언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니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는 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쓰디 쓴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 앞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 순종의 시간이라는 연단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이 비록 쓰지만 한두 번 선포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구현해 내어지는 성도의 삶으로 오늘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우리 입술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읊조리는 그 묵상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의 신앙을 강건히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경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떠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무거운 현실 속에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내 입에는 달고 내 안에서는 쓰게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처방전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중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쓴맛, 말씀의 단맛을 다 아는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의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놓지 않는 그 사랑으로 깊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맛본 이 영광스러운 말씀의 능력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한 이 영광스러운 이 말씀의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의 여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성의 기간이죠. 이 말씀 성의 기간,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기에 우리가 그 늦은 시간 추위를 싸워가면서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쓴맛과 단맛을 알기 때문에 오늘 저녁 시간에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토록 사모하면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오늘도 나를 살리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 앞으로 달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다시 결단해 보십시오. 말씀 앞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말씀을 배우겠노라고, 말씀을 사랑하겠노라고, 말씀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겠노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날도 말씀 중심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